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빛의 자녀로서의 세 번째 삶,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물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속성들, 죄와 유혹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유혹과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상고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억하지 않고 놓치면은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그 하나님의 재앙과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걸 보고도 사흘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붙들고 기억하기를 포기하고 마귀의 음성에 귀를 솔깃해가지고 그걸 듣고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4가지 땅의 비유에서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을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할 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옛사람의 그 어둠에 속한 죄성, 그러니까 죄악된 것, 나쁜된 것들을 사랑하고 알게 모르게 즐기는 그러한 본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만해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당신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가? 당신은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돼.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상고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본성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 오늘 말씀에 준비를 했는데 아까 기도하면서 집사님이 그걸 다 읽어버리셨네 이렇게요.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붙들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시편 94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의 원래 주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더 글로리 마냥 여러분이 막 복수하려고 지난주에 또 더 글로리를 잠깐 요약해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섭고 뭐 정말 세상 이럴까. 근데 사람들 말이 더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고 우리는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신원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11절에 어둠의 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둠의 일에 유혹이 있어요. 그 어둠의 일들은 열매가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게 열매가 없는 일인데 자꾸만 우리의 감정과 억울함과 답답함 때문에 또는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고 이 일들이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분명히 숙고하고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반성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미국의 그 노예제도 폐지 때문에 그 북군하고 남군하고 전쟁이 났을 때 거기서 북군이 좋은 군이었죠.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남군을 이겨야 되는데 막 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링컨 대통령이 참모 한 명이 아니 각하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을 안 들어줄까요? 하나님은 북군 편일까요? 남군 편일까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저거 편에 계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라네. 링컨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쉬지 않고 점검했고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자신의 삶의 모습들, 삶의 방향들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의 빛에 속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어둠에 그런 열매 없는 일에 속했는지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사도의 이 두 번째 권면을 살펴볼 건데 그것은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분별하고 그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후반절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책망하는 것,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함과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고 부끄러운 것들이니까. 이 부끄럽다, 은밀히 행한다. 이제 영어에 보면 in secret, 비밀스럽게, 남모르게 행하는 일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들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근데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 안 본다고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막 행동하고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는 1차적으로 영적인 무지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지.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도둑들이 다 밤에 도둑질하지 벌건 화는 대낮에 도둑질하지 않죠. 깜깜할 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죄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를 거야.
하나님 뭐 이때까지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뭐 내가 잘 못 느끼겠다. 하나님은 뭐 날 구원하고 이제 관심이 없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성령님이 말씀을 들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밝아지길 원해요. 13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예수님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날 보고 뭐라 하실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요 시금석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결단들,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져서만 판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거나 뭐 세상의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저 교회들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힘든 일 말고 그냥 큰 교회 가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조용히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교회 들락날락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공동체, 그 안에서의 생명의 교제가 없고 내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의 교제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고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 여러분,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칭의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야, 네 형이 너 때문에 벌 받고 잘못했다 그러고 대신 혼났으니까 너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런데 아직 회개할 기미도 없고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변화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게 칭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입니다. 매년 6.25 때는 제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항상 했는데 제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1945년 8월 달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때부터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서 아주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각국이 모여서 어떻게 전쟁을 막냐. 우리 국제연합이라는 기구를 만들자. 그거 원래 만들었는데 국제연맹이라고 만들었는데 뭐 서로가 안 도와줘서 망했어요. 원래 국제연맹이라고 했었는데 그래 다시 만든 게 국제연합. 1948년에 국제연합이라고 United Nations, UN입니다. UN이 만들어져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서 도와주자. 한 나라가 억울하게 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자. 두 번째, 그 나라를 위해서 구호, 어떤 물자를 도와주자. 두 가지를 결의했는데, 그리고 2년 만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과 중공군과 소련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공산당 회관에 모여가지고 김정은 막 이러고 있어야 될 우리가 2년 만에 결성된 유엔에서 유엔을 만들고 바로 한국에 한반도 땅에 전쟁이 났는데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그 조그만한 나라 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가? 그때 전 세계 나라가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한 140개, 150개 됐는데 한국은 100몇 위로 가난한 거지 국가였는데 그 꼭 도와줘야 되나? 그래도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차등 없이 다 도와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마라톤 회의 끝에 유엔 연합군이 결성돼 가지고 그때 유엔 회원국이 40개 정도 되는데 16개 나라가 군대를 보냈어요. 유엔 연합군 16개국.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80%, 90%다 죽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지구본 이만한 거 돌리고 아무리 손가락으로 찌그러 보세요. 대한민국 손가락으로 지키는가?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이 대한민국의 남한 땅 조만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불만이 많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많은 걸 원합니다. 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왜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죄악되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빛인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면 다 거기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 죄악된 어두운 가운데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빛이 돼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또 판단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가 아니라 어둠의 일을 밝히 드러내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책망받는 것이라는 구절은 우리말로 풀어 쓴 겁니다.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결국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책망받는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 엘렌코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10절 말씀도 주를 기쁘시게 13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드러난 모든 것들이 비단에서 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 원래 성경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드러나라요.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에서 학자들은 이것을 굳이 책망이란 말로 번역했을까요? 왜냐하면 빛을 비춰가지고 밝히 드러내는 이유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책망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숨길 수 없고 예수님 안에 숨길 수 없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요, 회복의 종교입니다. 어둠의 일에 속해서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 잘못들이 밝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을 때,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과 강팍함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허물들,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다른 겁니다. 잠자는 자들은 말 그대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 축복을 잊어버리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세상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불신자들, 그게 죽은 자들이에요. 사도의 성경의 말씀은 잠자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미 살아난 자들이요,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가? 거기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깨닫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도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나 지금 잠들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요, 일어나라. 그리고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장소에서 밖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밝은 곳으로 나오라. 이것이 사도의 권면이요, 성령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무지와 그 부끄러움의 삶을 깨닫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나온 사람들에게 사도는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 얘기하겠다. 그렇게 15절에서 권면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둠에 속한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때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이런저런 일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정작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언제나 돌아보고 점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영적인 싸움이 없고, 겉으로는 신자 같은데 우리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충만한 교제도 없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문득문득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숨기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않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실수들,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의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못하게 마귀는 회방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가 가도시 찬양단을 통해서 정말 많이 불렀고 저도
거의 매일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바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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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러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의 강한 명령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도